우리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감사할 내용들을 좀 찾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사할 내용들은 곽 목사님 일부 시간 때 설교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그 위기를 저는 좀 다른 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아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과 손쉬운 방법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스크와 손 씻기입니다. 다른 어려운 방법도 더 있을 수 있지만 불평하면 불평의 제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마스크를 껴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주 씻어야 하는가? 이렇게 불편한가?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편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스크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 닦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적합한 상황들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주일 삶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예배에 감사해야 될 또 한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요. 또 항상 저 뒤에서 실수하면 비난만 받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저기서 이렇게 엔터만 이렇게 스페이스바만 누르며 자막을 옮기는 우리 방송팀도 감사의 대상이고 축복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게 문을 지키면서 안내하는 사람들 더 확장해서 마스크를 끼웠지만 걱정되지만 우리 건강이 불안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감사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고 모이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누구 장로 장립하는 거 아니고요. 뭐 중직자 세우는 질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편안하게 질문에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에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두 번째 질문이 이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벗으면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약속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네. 그럼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하고 네 대답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을까요? 아닌가요? 마스크 뒤에 다 숨어 계셔서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불안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고 내가 그분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음성에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이 불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니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설마 하는 마음도 들고 만약이라는 걱정도 동시에 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를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의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불안 요소이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우리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현실로 먹는 것고 마시는 것고 입는 것으로 불안해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승리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고 계십니까? 저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떠올립니다. 갈멜산 전투는 1대 850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1명 엘리야의 싸움이었죠. 이 싸움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싸움을 이기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평탄해지겠구나. 이런 위대한 승리를 가진 나, 경험한 나,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하는 나의 인생에 이제는 정말로 탄탄대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채 끝나기 전에 이런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850명을 잃은 이 이세벨이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러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불안이죠. 그는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냥 도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안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이 온 마음을 휘감고 있어서 이제 엘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며 그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확신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안이 제거된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 그들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였고 즉각적인 문제였고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불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베푸는 떡을 먹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 떡을 받아 먹고 양식을 받아 먹은 이후에 그들은 건강해졌고 확신에 차서 제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앞에 주저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면 어떡하나? 불안하죠. 먹을 것을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을 것을 놔야 하기 때문이죠. 잘 먹고도 싶고 좋은 옷도 입고도 싶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도 싶고 여가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 조금의 알미 우리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안을 극복하고 확신을 찬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생들처럼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불안에 대해서 짧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 불안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출불안에 대한 내용도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내용들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번역하였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이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라 라고 명령을 받고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파라오죠. 바로왕 앞에 서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것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파라오는 일을 강조합니다.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파라오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7절부터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먼저 보실까요? 5절. 네.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들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하는구나. 바로가 계속 이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불안이 없어지는데 세상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죠. 더 생산하고 더 많이 가져야 불안이 해소될 텐데 그것을 모세와 아론은 방해하러 나타났기 때문에 이 파라오의 생각, 이 바로의 생각은 전혀 다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의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려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풀어달라. 우리는 제사해야 되는 민족이다라는 그 말을 이 바로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게으른 사람들의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생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7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가 다스리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쉼입니다. 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불안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냥 쉬어도 될까? 주일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책임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불안 요소가 그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위에 살펴본 대로 파라오는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생산해내라,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명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은 생산하는 덕목입니다.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파고 더 넓게 확장하는 것이 제국의 운명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은 생산해내는 만리장성처럼 가장 큰 생산물을 남긴 사람,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 이 땅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라고 아시죠? 시장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시장은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쉬지 않습니다.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 시장 속에 우리는 살면서 충족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또 다른 것을 생산하고 그것이 실증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생산해서 그것을 소비하고 또 소비하다 그것이 쓸모없어지면 또 다른 것을 생산해내서 취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나 바빠.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도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느냐, 얼마나 원하는 것을 쌓아놓을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파라오가 제시하는 시대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3, 4천 년부터 시작된 문명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산해내고 바쁘게 일해야 하고 무엇을 소비해야 되고 무엇을 소유함으로 가치를 삼으라는 것이죠.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사회, 생산을 독려하는 사회, 생산된 상품들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지배하는 사회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앞에 본문들에서 왜 파라오와 모세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파라오는 불안을 생산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불안하니까 뭘 빨리 만들어내서 그것을 취해보자. 무엇을 더 소비하면서 그것을 메꿔보자. 인간의 한없는 욕망을 계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무엇으로, 물질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모세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두 개가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다릅니다. 안식일은 다릅니다. 제사는 다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는 곳, 유일하게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곳, 그 시간, 그 장소, 그 대상이 바로 제사이고 안식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파라오가 있는 파라오의 삶의 방식으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계의 부속품처럼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돌고 돌아서 쓸모없으면 교체되어 버리는 소모품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또 예배를 하는 자로, 또 예배를 받는 자로, 예배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쉼을 주셨습니다. 그 기세의 부속품이 어떠한 인격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자유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행복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대체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대체되는 인생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인격적인 만족을 느끼셨습니까? 사회에서는 좀처럼 그렇게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물건으로, 소유한 것으로, 돈으로 바꿔서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하시고자 한다면 한 달 뒤, 1년 뒤만 돼도 우리가 그때 갖고 있었던 물건들은 이미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의 영향력이 있는 그 땅에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시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생산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예수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생산해냈던 그러한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인 것이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특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냥 애굽에서 가르치시지 않고, 도시에서 그들을 가르치시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의 삶에 대표되는 것은 그들이 파라오가 지배했던 그 시스템과 전혀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의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스템인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로 빵을 받고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장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내 시급입니다. 내가 열심히 파트타임에서 번 돈입니다. 응당하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을 수 없었고 거둘 수 없었고 생산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죽음에 내몰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 있거나 또 광야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일들은 어느 쪽이 더 열심히, 어느 쪽이 더 활발히 해야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들의 일들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더위를 피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되고, 바로 이 추위를 피하지 못하면 얼어 죽게 되는 것이죠. 물을 찾지 못하면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채 하루도 못 가서 사람이 탈진해 버리는 것이죠. 노숙자들이 도시에 몰려 있는 것과 현상과 같습니다. 도시가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도 광야가 더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 놓고 몰아내 놓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한 일은 감사함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너가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할게 한 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생산하려 들지 마라.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줄 것이다. 너희가 물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줄 것이다.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일 거고 너의 모든 걸음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우리들의 욕심이 계속적으로 그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불안의 요소는 하나님의 몫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나오면 곧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의 낯섦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땅이라도 좀 파고 집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집을 질만 하면 어김없이 구름이 이동합니다. 머무르려고 하면 어김없이 불기둥이 이동합니다. 이제 생수가 터져서 자리 잡고 집을 좀 질만 하면 물이 끊어지고 다른 곳에 생수가 터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몰아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생산해내는 삶이 아닌, 소비해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고 먹고 마시고 또 이동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삶, 바로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불안이 엄습해도 불안이 생각될 틈이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결국을 얻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삶의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경험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전에 파라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일한 대로 대가를 준다고 했지만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돌아온 여러분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여러분들의 힘을, 내 백성들의 힘을 쏟지 말고 이제는 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연습의 공간인 광야에서 그것들을 시험해 보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심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너희들의 능력을 나눌 수 있겠는가? 이 시험 때에 그들이 선 것이죠. 출애굽기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애굽보다 지금이 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한쪽에선 너무 많이 생산돼서 쓰레기로 골치 아픈데 한쪽에서는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음식들이 부패해서 날마다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나라는 이 나라는 아닙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일주일은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유리할지 한번 여러분들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일입니까? 아니면 하루입니까? 6일 동안에 생산한 것과 하루에 쉬는 것 중에 여러분들 더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6일도 모자라 7일이라고 얘기하고 1년 365일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6일이란 시간을 다 가져서 우리의 자녀들, 내 백성들을 뺏어가도 난 괜찮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겐 하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6일 동안 내 백성들에게 온갖 무거운 짐을 지워도 내가 증명해 보일 하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세상이 6일 동안 온갖 무거운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루 동안 너희가 6일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할 것이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일을 그치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배우러 오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에게 쉼을 허락하고 말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다짐인 것입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스템에 임박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는 그 상태인 것이죠. 무거운 짐을 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오늘 이 자리에선 멈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깨닫고 배워서 이제 6일을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계획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안식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이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일까지의 일을 6일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6일 동안 밀도 있게 일하는 기독교인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철저하게 일해서, 너무도 힘들게 일해서 정말로 주님의 전에 거의 피곤이 온몸에 있어서 막 이렇게 오는 성도를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들의 피곤은 우리들의 오락을 위해서 열심히 놀다가 오는 그 피로일 뿐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아니 세상이 우리를 시험해 하는 그 시험을 응당하게 감당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회사에 먼저 다 가면 기독교인들은 신우회를 만듭니다. 신우회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우회를 만들어서 예배해서 그 프로젝트가 기한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 기한 안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신우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신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6일 동안 세상에서 너희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학교에 가면 기독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기독교 장학생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제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우리의 태도입니다.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을 하나님이 쉼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쉬고 하루 일하라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6일 동안의 수고와 짐이 있으십니까? 그 짐은 여기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워줍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양보하라고 합니다. 지라고 합니다. 그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상받아야 될 다른 짐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저하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집중력입니다. 예전에 저는 설교, 부흥회나 이런 설교하면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는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으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앞에 앉아서 졸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부흥회 이렇게 주보 먼저 보면 이게 누가 오시나 뭐 이렇게 혹시 아는 이름이면 좀 뒤에가 이런 생각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떻습니까?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예배가 너무도 짧아지고 있는 것이죠. 짧아지는 예배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집중력의 훈련을 감당합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는지, 불 기둥이 어디로 가는지, 만나가 어느 곳에 떨어지는지, 생수가 어디에서 터지는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곧 그들의 삶은 죽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중을 통해 하나님께 당연히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짐을 벗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그런 집중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마스크가 우리를 가리고 있다 해서 찬양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손뼉도 있습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코로나 피해로, 광야의 피해로, 세상의 피해로 그것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을 어디서 지키고 있습니까? 이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익숙해 있다가 안식일을 처음으로 지키는 것은 광야입니다. 놀랍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장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다. 아닙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광야의 유혹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광야엔 유혹이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를 유혹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척박할 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없을 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 장소가 생각납니다. 교회만큼 광야스러운 데가 또 있습니까? 교회만큼 우리를 잘 길러낼 곳이 있습니까?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교회만큼 파라오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왜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고수할까요? 파라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법이 정하는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반대로 그에게 더 나아가서 세상은 이제 우리가 훈련받은 성숙한 우리가 살아내는 곳입니다. 따라서 세상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준비했습니까? 40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도 40년이나 걸렸다면 여러분들의 시험이 만만하리라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안식일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변화를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라오의 물든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점차 파라오의 시스템으로 변질시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당연히 교회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계시면 불편하지 않는 곳이 이곳입니다.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점심이 점심 한지 오래돼서 굉장히 그리운데 그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평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백성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백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과 다른 시스템을 경험합니다. 유무상통합니다. 유무상통하시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습니다.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아니죠. 뭐죠? 네, 어쨌든 서로 이렇게 통용하는, 생산하지 않고 나누는, 생산해낸 것도 너가 생산한 것처럼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였죠. 신분이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귀족이었고 누구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천대받는 직업을 가졌고 누구는 바리새인처럼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공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광야에서 누가 높을 수 없고 누가 낮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공동체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파라오식 훈련을 받는 것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공부한 사람, 많이 잘 나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조금 위축이 됩니다. 세상식 시스템에 적응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싸워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만천하를 소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소유하면 만천하를 소유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불평들이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인데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고 어떨 때 보면 이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모두 순종한 그 이름으로는 다 같이 동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인 것이죠. 안식일을 오늘 지켜가고 계십니다. 멈추십시오.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앞에서 멈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이고 그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